네, 여기 묵상 간증 희년에 돌려주세요입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인 시댁의 인도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경제적으로 밀착되어 돈을 쓰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빚지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모든 재산의 소유자이신 시어머니는 빚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는 교양 있고 착한 큰며느리 노릇을 하며 성품으로 인내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도 있고 능력 있는 시댁 식구들이 언젠가 모든 빚을 다 갚아 우리 가정에도 희년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시자 시댁 식구들은 부랴부랴 어머님의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빚만 지고 미덥지 못한 남편을 제외한 시누님과 시동생에게 재산이 양도되었습니다. 장자인 남편에게 모든 재산이 돌아와 빚 청산을 하리라 기대했던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며 기가 막혔습니다. 교회에서 구속사의 말씀과 성도들의 간증을 들음에도 노후를 준비해야 할 60이 넘은 나이에 여전히 빚이 있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뼈만 남아 팔다리가 굳어지고 의식이 없는 채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님에 대한 마음이 굳어지며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아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저는 위드 코로나로 요양병원 면회가 조건부로 허용되어 2년여 만에 어머님 면회를 갔습니다. 여전히 병원에 가는 발걸음이 편치 않은 저 자신을 보며 이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하고 기도하며 공동체에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어머님을 잠시 완악하게 하셔서 나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구나 깨달아지며 어머님을 오랫동안 미워한 제가 더 완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아직 갚아야 할 빚은 남아있지만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어머님과의 관계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희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남편이 말하기 전에 어머님을 뵈러 요양병원에 가자고 하겠습니다. 면회를 가서 어머님의 굳어진 팔과 다리를 정성껏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이 깨달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려고 어머님을 잠시 완악하게 하셔서 나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구나가 깨달아지며 어머님을 오랫동안 미워한 제가 더 완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빚도 남아있고 어머님 아직 살아계시지만 그 관계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희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핵심은 기업을 물어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을 보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라고 해서요. 토지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팔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는 희년이 됐을 때는요.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는 거류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류민이 뭐겠습니까? 나그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토지를 영원히 내가 소유한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갖겠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궁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그네다. 이 세상에서 삶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토지 제도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이런 재능, 모든 환경은요,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분배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주변에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돕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정말 연약한 나를 도와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어긴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뺏으려고 했었던, 근데 나봇은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게 생각해 보면요, 아합 왕이 돈을 얼마나 많이 주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말씀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려면 역설적으로 정착 생활 가운데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적용이 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그네 인생을 훈련하고 있어요. 그 훈련이 뭐냐? 광야 생활이거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텐트를 쳤다가 이렇게 거두었다가, 그거를 지금 훈련시키는데, 과연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아요. 힘들 때는 나그네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막 원하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변질이라는 것이 참 우리를 찾아오기가 쉽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재산입니까? 신앙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인 것을 인정합니까? 그렇기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히진 않습니까? 25절에 보면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가난하여 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다시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는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죠. 팔았다면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다시 그것을 사야 되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이 고엘이 무슨 뜻이냐? 속량하는 자, 구속자, 갚아주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갚아주는 자, 속량자, 구속자. 우리에게는 이 고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 가지 정도 이 고엘에 해당하는 경우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나 친족의 집과 토지를 대신 무르는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자식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잇는 경우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억울하게 죽은 친족의 피를 갚아주는 피의 복수자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을 버리고 그 피로 우리들의 생명을 물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대한 적용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줘야 되는데, 형제와 자매 그리고 공동체 지체들의 필요를 돌아보며 채워주고 있습니까? 이게 기업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27절에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토지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해서요, 희년이 되면요, 한 가지 원칙은 분명합니다. 이 모든 토지는요, 땅을 판 원래 주인에게 무조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예를 들어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거 사올 수 있대요. 아니면은 나의 형제나 친족이 그 토지의 값을 다시 치러서 이렇게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땅을 사줄 친족도 없고 스스로 땅을 다시 구입할 능력이 없으면 희년을 기다리면 그때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희년이라는 것을 주셨겠습니까? 희년이 되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되돌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너무 인생이 힘들면 되돌릴 수 없다 내 인생은. 근데 이 희년을 보면요, 예수님이 희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어떤 인생도 되돌릴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7, 28에 대한 적용도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조차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되돌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는요, 이제는 좀 가옥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성벽에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에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이 차별이 있어요. 무슨 차별이 있냐? 성 내 가옥을 팔았는가, 아니면은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을 팔았는가에 따라서 다름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성벽이 있는 성 안의 집을 팔았는가, 성벽이 없는 마을의 집을 팔았는가에 따라 다른데, 성벽이 있는 집안의 경우는요 1년 안에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1년 동안 무르지 않으면 산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이거 왜 그럴까 생각이 되겠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성벽이 있는 곳은요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성벽 안에 있는 집은 가난해서 파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냥 거주지 이전이나 이익을 위한 거래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기업 무르기가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익이 목적이 되는 경우였거든요. 하지만 31절 같이 성벽이 없는 성 밖의 마을에 있는 가옥은요, 이때는 토지를 경작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 밖의 마을은요 생업으로 토지 경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희년에 돌려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누가 희년을 누릴까요? 우리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성벽이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희년이 해당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요 희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이 희년이 적용되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희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천국이라는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줘야지만 이 희년의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 욕심과 이익에 따라 말씀을 왜곡하거나 이용하진 않습니까? 이 희년에 대한 부분, 아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의 판매는 내 욕심이나 이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내 욕심과 이익에 맞추진 않는가를 돌아봐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은 마음이 부요합니까? 가난합니까? 그래서 희년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32절부터 34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요,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레위 사람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레위인의 성읍은 이제 먼저 그들의 소유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레위 사람은 가옥이 성벽 안에 있든지 성벽 없는 마을에 있든지 상관없이 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인 같은 경우는
이익이 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의 공동 소유는요, 가나안 땅에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48개 성읍과 그 주변 토지였습니다. 레위인이 이를 팔 수 없는 이유는 그 땅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땅이고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가축을 돌보는 토지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 같은 경우는 따로 뭐 그렇게 재산 같은 것들도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배려가 이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가진 것이 변변치 않아도 기쁘고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이 생계를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35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35절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이 빈손으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요, 그의 손이 떨린다라는 뜻이에요. 손이 떨린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손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떨린다라는 말은 그가 가족을 부양할 수 없을 만큼 손에 힘이 빠져 연약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동거인과 같이 거류민의 동거인처럼 함께 생활을 해주래요. 36절에 이자도 받지 말래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은요, 이자가 엄청 비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자조차도 받지 말고 돈을 구워주지도 말라고 해주고 있어요. 지금에도 적용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는요, 돈을 절대로 구워줘서는 안 돼요. 차라리 내가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만 차라리 주고 받지 못할 것으로 여기는 게 그게 맞는 것이겠죠. 내 양식을 또 이렇게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구워주지도 말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뭐 다 제공하는데 이런 목적이 또 있는 부분들을 35절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의문이 들죠. 왜 내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답은 38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해서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안다면 우리도 조건 없이 이웃에게 베푸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크고 욕심도 많은 나의 힘으로는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타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죄인임을 안다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쉽겠지만,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너무나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는 형제는 누구입니까? 이 빈손으로 있는 자, 연약해져 있는 자 있잖아요. 그들이 누구인가를 묻는 거죠. 그가 다시 경제적, 사회적, 영적으로 회복하도록 어떻게 실질적으로 돕겠습니까? 이 도움에는 참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날 말씀에 따라 잘못 도와줬다가는 우리들에게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지혜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제가 가끔 너무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하라였어요. 항상 똑같은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